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베드로 누구예요? 시몬. 맞나? 맞아요. 시몬 베드로. 게바라고도 하고, 돌덩이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지. 멍충이. 멍충한데 가슴은 뜨거운 그런 캐릭터였죠.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닭 우니까 그제서야 눈물 줄줄 흘리면서 고백했었던, 다시 예수님 나타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물로 점프했었던, 어부의 겉옷도 벗지 않고 물로 들어갈 정도니까, 보통 어부들은 물 들어갈 때 그 당시 겉옷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무거워져서 잘 안 그러는데 어부의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점프해서 들어갔다는 소리는 엄청 부끄럽고 하여튼 모든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자, 그 베드로가 성경을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의외로 별로 안 썼어.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을 집필한 거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해서 이름이 바뀐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지. 성경의 거의 전부를. 근데 그렇다고 베드로가 또 무시할 만한 인물은 또 아니잖아. 그지? 오순절날에 사람들한테 설교했잖아. 그랬더니 3,000명이었나?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3,000명? 숫자 약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대충 비슷할 거 찾아볼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숫자 알아서 들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 베드로가 전서 후서 3장을 볼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수신인이 누구야?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부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자들만? 아니지. 어떤 관점에서 사랑한다고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 같은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교회를 지칭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교회라고 하면 좀 그 교회 말고 요즘 밖에 돌아다니면은 맨 여기저기 보이는 그 십자가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교회 말고 교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부들. 차라리 이게 낫겠다. 교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아. 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 편지를 보낸 거야. 첫 번째 편지를 갔던 게 전서, 2번째 갔던 편지가 후서가 되겠지. 그쵸? 뭐 이렇게 놀라.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는 얘기야.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로 구약의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들 있겠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자기도 사도잖아. 그리고 12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했지.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말세. 언제?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은 놀리는 거지. 와서 에베베 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의 정욕이야. 누구?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 일부러 이런 목소리 쓴 거야. 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이 목소리를.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 목소리, 하양아빠는 원래 평상시엔 저런 목소리로 다닌다?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네. 나도 별로 마음이 편하진 않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뭔 소리야? 야, 예수님 오신다며. 어이, 예수 앉아. 예수님 오신다며. 근데 그 약속 어디 있어?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야, 만물 있잖아. 처음 창조된 대로 그대로 있어. 뭔 말이냐면, 더 쉽게 얘기해주면, 야,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오신다며. 근데 왜 세상은 멀쩡한데? 그 얘기야. 꼭 우리한테 하는 소리 같지, 그지?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 거야? 아니, 멍충아, 네 말만 듣고 있으면 맨날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뭐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고구마 100만 개 느낌인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어. 어떤 마음? 혹시 쟤네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약해져?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신다는 믿음이 아무리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멘탈이 딱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어딘가에 가서 꽂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어. 하늘은. 근데 땅은 원래 출신이 어디서 나온 거야? 물에서 나온 거야. 땅? 이게 사실 뭐랑 정면으로 배치가 되냐면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구 행성관과 정확하게 배치돼. 만약에 행성관이 정확하게 맞다라면은, 맞다고 가정하고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구는 전부 다 뭐에 덮여 있었어야 돼? 물로 덮여 있었어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에서 나왔다는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아무리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도 뭐가 우선해 보여? 땅이 더 우선해 보이거든. 그치? 생각해봐. 지구가 이렇게 거대한 게 있는데 그 위에 물만 덮여있을 뿐이야. 그럼 지구의 전체적인 용적과 뭐 대비로 봤을 때 물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이 어디서 나왔어? 물에서. 그치? 그리고 뭐로 성립됐대? 물로 성립됐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 땅 이게 우선한다는 거야? 물이 우선한다는 거야? 물이 우선한다는 거지. 그 증거를 지금 보여줄게. 갑자기 지금 여기를 읽고 있는데 기억이 났어. 어디가 기억나냐면 창세기를 볼게. 창세기 1장이야. 옛날에 했던 거 같아. 했어? 창세기 1장. 1장 2절 보면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1장 1절이고 2절 볼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뭔가 혼돈해. 케이오스야. 그리고 공허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를 운영하시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계셔. 그치?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천지가 창조될 때 이 땅은 뭔가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 방금 읽었던 부분과 이 부분이 굉장히 관계가 있어. 자, 다시 돌아올게. 오늘 어쨌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6절.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 후서로 왔어 지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그치? 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그 당시는 뭐만 심판받았냐면 땅만 심판받았어. 맞지? 그치? 왜? 뭘로? 물로. 그치? 그치만 다음 심판은 물이 아니잖아.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애들이 와서 에베베 그러면 그랬잖아. 야! 맨날 예수님 하신다며 뭐야. 옛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베드로가 해주는 거야. 야, 지금까지 왜 보호하신 건지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야.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박살 날 거라는 거지. 봐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 누가 한 얘기야? 베드로가. 자, 요 구절이 아빠 머릿속에는 항상 꽂혀 있어. 그러다가 어저께 멀리도 않은 어저께 우연히 더 웃긴 거는 만화 보다가 만화야? 만화야 만화 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 그러니까 아빠 항상 말하잖아.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가 있냐에 따라서 나는 세상 만화 보다가도 뭐가 튀어나와? 말씀이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를 넘은 사람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하여도 주와 함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시길 원해. 그러면 정말 자유가 펼쳐져. 왜냐면 율법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해야 돼요. 저건 해야 돼요. 지옥이야 삶이.
당연히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벌벌벌 떠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어. 앉아갖고 야 우유 이거 잠만 이거 저기 뭐 혹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저기 어린 새끼와 함께 삶은 그거 아니야? 어떻게? 아유 그냥 제껴. 아예 먹지 마.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먹지 말라는 의미로 준 걸까? 아니지. 율법의 그 본질을 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뭐에 집착하는 거냐면 그 조문과 그런 구절들에 집착해서 앉아갖고 뭐 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 집중하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가 탄생하는 거야. 종교는 필연적으로 그 종교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 맞잖아. 예를 들어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등급이 나눠져 있어. 그치? 어떤 등급? 참여도와 헌금의 기부액과 모든 걸 통해서 등급이 알아서 나뉘어. 열성신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그런 거 분리할 거야, 아마. 열성신자 뭐 이것만 되면 교회가 실질적으로 굴러간대. 왜냐면 헌금액이 일단 높고, 응? 그 중에서 이제 또 뭐 장로로 임명한 사람들이 뭐 기업을 몇 개 운영하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나머지 솔직히 뜨내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해. 사람들끼리 나누는 등급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래. 그 중에서 또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저분, 권사님,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대. 40일 금식을 7번 했대. 실제 있었어. 나 실제 있던 얘기가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신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 등급은 어때? 맥시멈 등급이야. 그럼 옆에 나가서 딱 쳐다보잖아? 그럼 시선을 돌려. 왠지 알아? 마치 저 사람이 내 죄를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 야, 갑자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이번 주 조심하세요. 이랬어. 나 어떡해. 실제 있는 일이라니까? 나 어떡해. 그러면 코미디가 벌어져. 야, 빨리 가서 헌금 드리고 기도를 받아. 그럼 괜찮아지고. 이거 뭔 노래 하고 있는 거야? 무당 노래 하고 있는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종교적 등급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 없다고. 뭔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죄를 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값게 암만 노력한들 죄장하자. 암만 경건한 척하고 암만 뭐하고 한다고 한들 고놈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뭔 말하는 거야?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죄 장아찌로 돌아가자고?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경건해 보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 내용에 대해서 걸었어. 처음엔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뒤로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러. 사도 바울은 아마 일반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최상위 등급, 최상위 티어의 정결도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우와 내가 이렇게까지 돌을 닦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봐라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지만 사람들 종교적인 관점의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정결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든 그 본인이 자기를 봤을 때 뭐라고 보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지. 내가 뭔 얘기가 될까? 하루 천년 그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갈 거야?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 지금 여기서 만화. 그치? 지금 뭔가 잠깐 설명하다가 옆으로 쫙 빠졌었지, 그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시 돌아와야지, 그지? 고마워.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율법에 이거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말 뭘까 하면 정말 딱 하나야.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어서 하느냐 나를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 드느냐야. 이해됨?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한테는 모든 율법이 응하는 거야. 행여나 그 중에 몇 개를 실수로 어겼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야. 근데 거꾸로 그 부자 청년 있잖아.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요. 있잖아.
기억 안 나? 나사로 나오기 전에. 그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쿡 찔러버리잖아.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보여. 제 말 다 안 맞음. 특히 돈을 사랑함.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찌는 거야? 야, 너 그럼 돈 다 팔아서 나한테 와. 다시 말해, 너 돈이야, 나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중심에 뭐가 있어?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지. 돈을 택한 거야. 왜? 심히 근심하면서 가버렸거든. 이유는 딱 하나였어. 심히 근심한 거야. 심히 근심하다가, 예를 들어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다가, 그래요, 예수님 다 패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사람한테 구원이 이르렀겠지. 왜냐면은 그 바로 뒤에 나사로가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는데 바로 뭐라고 그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잖아. 자,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더 정확하게 더 쉽게 얘기해주면 에덴 동산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중요한 건지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제야.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그 만화를 보다가 만화도 참 내용도 웃겨요. 뭐냐면 그게 버즈 라이트이어라고 애들 보는 만화 토이스토리에 그 두 주인공 중에 하나인 개가 나오는지 그지? 버즈. 개가 장난감인데 그 토이스토리의 세계관에서 그 주인공 앤디가 버즈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영화가 그 세계관 안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갖고 만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 인터스텔라 얘기가 나와. 인터스텔라 얘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인터스텔라의 세계관이 뭐냐면 말세야. 뭐라고? 말세? 마지막 때야. 왜냐면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람들이 옥수수를 빼고는 뭘 심어도 나지가 않아. 밖에 막 미세먼지 막 어마어마하고 막 뭐라지? 먼지 폭풍 같은 거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농작물이 되지가 않아. 사람들이 먹을 거가 점점 없어져서 지구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저쪽 목성인가 토성 근처 쪽에서 엄청난 웜홀, 다시 말해 블랙홀 같은 게 발견돼서 그거를 이용해서 먼 곳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게 이 영화의 근간이야. 근데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아까 아빠가 매우 걱정돼서 하얀한테 미리 공부를 시켰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해야 돼. 네, 갑자기 긴장한 표정들의 네, 하영이.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야.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개를 합쳐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래. 상대적인 거라는 거야. 이론인데 어떻다나? 상대적이다. 그럼 뭔 말이냐면 두 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상대성 이론은 서로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자,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광속이,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의 관찰자, 다시 말해 그 빛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관찰자가 동일하다는 원칙에 근거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고 있는 빛의 속도나 하영이가 바라보고 있는 빛의 속도나 어때? 동일해. 다시 말해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시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 발표한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하여라는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한 건데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등속도,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두 관찰자에게는 내가 뛰고 하영이도 뛰어. 둘 다 이동하고 있지. 그러면서 서로 쳐다봤더니 물리법칙이 동일해. 너나 나나. 그치? 그리고 나나 자동차나. 자동차가 훨씬 빠른데요? 나나 제트기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훨씬 빨라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가정은 속도가 적어도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 걸 가정을 한 거야. 다시 말해 빛이 제일 빠르거든? 그걸 광속이라고 그래? 엄청나게 빠른 거지. 태양이 딱 뜨자마자 빛이 천천히 지나가 그냥 바로 저쪽까지 밟아.
바로 우리 시야의 마지막에 비치는 거까지 바로 밝아지잖아. 빛은 거의 순간이동과 비슷한 속도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에 아까 설명했지? 빛이 1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1광년. 그럼 10광년은 빛이 10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야. 보통 우주는 그렇게 계측을 하거든. 자, 다시 말해 서로 속도가 비스무리하면은 물리법칙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면 서로 속도가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리법칙이 어떻게 적용된다? 다르게 적용된다. 아빠가 지금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막 허벅지 치고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의 지금 비밀을 풀어드리는 거야. 감히. 뭐냐면 허락됐으니까 풀어드리는 거야. 사람은 이동 속도가 한정돼 있어. 제 아무리 빠른 제트기를 타고 이동한다 하더라도 지구에 여기서 저기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 그치? 산 이렇게 달리는 전투기를 타고 가도 아무리 빨라도 한 1시간씩은 걸려. 사람은 그렇게 모호에 묶여있는 존재면 시간과 거리에 묶여있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어디에나 계셔. 아까 설명했지? 그 말은 뭐야?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는 이동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무한대라는 거지. 다시 말해 광속으로 측량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동 속도를 가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A 지점과 B 지점을 거의 순간이동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시 말해 첫 번째 내세운 가정은 하나님의 이동 속도는 무한하다. 본인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속하실 수 있으시며 거꾸로 감속도 가능하시다.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위반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다르게 하겠지. 오늘 베드로가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한 거야. 오늘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야. 다시 볼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냐면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예수님 오신다며! 햇소리 하는 것들 있잖아. 지네가 봤을 땐 시간이 길겠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 어떤 거야? 인류가 6000년쯤 됐어 지금. 그럼 이 베드로가 말한 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며칠 기다리신 거야? 단 6일. 6일? 이해돼? 사람들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이 걸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며칠 된 거야? 6일. 근데 6일은 마침 뭐와도 일치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 그치?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만드셨어? 우주를 창조하셨어. 그치? 성경에 창세기에 적혀 있어. 그리고 그 세계가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어.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뭘 지적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야. 야, 예수님 오신다며. 근데 뭐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고 맨날 시간이 지났는데 멀쩡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 멘탈이 툭툭 들어온 거야. 그때 성령의 말씀으로 자기를 붙잡으면서 적은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야. 결론을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리법칙을 위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알게 된 거야. 뭐? 하나님의 속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도는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지배를 안 받아. 아빠가 아까 미래로 가는 방법 얘기했잖아. 설명했지. 어떻게 미래로 간다고? 내가 우주선을 타고 광속으로 비행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을 바꿔나가서 지구를 돌아. 그러다가 한 1시간 뒤에 착륙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늙어 죽었고 응? 내 후세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고 그랬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시간 여행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실제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에 박혀진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 내가 광속으로 비행하는 물체, 다시 말해 원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가정을 한 광속보다 빠르지 않는 건데 그걸 위반해서 내가 이동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내가 광속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은 나에게 느리게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그 광속에 적용을 받지 않는 또 다른 권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원래대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간 거야? 미래로 간 거야. 아까 하나님께서는 감속도 하실 수 있다고 말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꾸로 과거로 가는 일도 가능해지겠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으신다? 전혀 받지 않으신다.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관계가 뒤섞인 게 많아. 성경을 풀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런 선지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미 어떤 거는 이미 성취된 구절을 얘기하다가 성취 안 된 구절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 순차적으로라고 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몇천 년씩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선지자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애초에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섞여 있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치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며 어느 시간대에나 존재하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의 예배도 동시에 받으셔. 동시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전에 드렸던 예배도 지금 받고 계셔. 이해돼? 점점 어려워지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와 모든 물질계의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야. 기준점이 하나님일 경우엔. 그래서 가장 멋지게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가장 완벽한 정복자이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 되는 거야. 그래야 무한대의 힘을 가진 거 이게 설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해. 또 미래로 가는 것도 가능해. 모든 게 가능한 거야. 자, 어렵냐 영화? 표정이 완전 많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그쪽 관련이 많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러나 주의 날이 언제같이 오냐면 도둑같이 와. 도둑이 올 때 저기 선생님 제가 오늘 밤 새벽 2시 27분경에 침입할 예정이 오니 부디 문단속 안 해주시고 자빠져 주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오냐 아니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쓰고 오냐. 그치? 근데 마치 아무도 모를 때 그냥 그렇게 오신 거야. 근데 그날에는 어떤 힌트를 줬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 하늘이 어떻게 하면 떠나갈까? 상상이 안 되네. 응? 사실 이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걸 베드로후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이 떠나간다고? 여기는 하늘이 떠나간다고 했잖아. 요한계시록에 뭐라면 하늘이 말리운다. 마치 쳐놓은 커튼이 쫙 거치듯이. 모르겠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이론을 갖고 있긴 한데 아직 검증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왜? 안 알려줌. 나중에 하늘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어쨌든 하늘이 떠나간대.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어떻게?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뜨거운 불에다 뭘 넣으면 어떻게 돼? 녹아버리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지금 베드로가 본 거는 어느 시점을 본 것 같냐면 정말 마지막 때. 다 박살내는 그 시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거야. 종말 올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한 거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할래?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네. 거룩한 행실과 뭘 강조했어? 행위를 강조했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쉽게 얘기해서 니네 경건하고 거룩하게 누구 기다려라? 예수님 기다려라. 그 얘기잖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지. 하늘이 불에 탄대.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러니까 니네가 심판받는 애들은 다 작살나고 난리나는데 우리는 누구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서로 다른 비교를 해주는 거야. 니네가 사는 하늘은 어떻게 돼? 다 작살나고 모든 게 불에 타버릴 거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야?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왜? 포지션이 이동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빠가 요한계시록을 진짜 많이 읽거든. 심심하면 한번 보고. 왜냐면 요한계시록 길지도 않았고 맘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 2-30분이면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어느 부분만 계속 읽어서 곰곰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서들 많이 좋아하거든.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시간 설정이 안 맞아. 갑자기 여기 이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유가 있었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대의 개념을 지배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난 이렇게 봐.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은 정말로 언제냐면 마지막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한 번만에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시간대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번의 심판을 끝마칠까? 답 뭘까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 중에 하나인 시간 이동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럼 하나님이 가능하면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 이동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지막 죽거나 심판을 때로 도전하는 거야. 어디로? 백보자 심판 앞으로. 백보자 심판 앞으로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지금 한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랑 나랑 동시간대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설명을 앞에 걸 미리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 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속도가 무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물리학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 법칙을 만드신 것도 그분이시니까.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니 제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나요? 죄장아치인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찌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또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풀면 안 된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여기 어떻게 돼 있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푸는 거. 억지로 푸는 건 뭐냐면 여기 교묘하게 풀고 자기 의미대로 풀고. 성경은 누가 풀어주셔야 되는 건지 알아?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빠가 막 성경을 풀려고 그러다 풀려. 그냥 멍충하게 만화 보고 있다도 풀려. 내가 뭐 머리가 엄청 좋아서 이런 걸 알았겠어? 솔직히 나도 말하면서 힘들어 죽겠구만. 어려운데. 근데 풀리는 거 보면은 신기한 게 성경은 누가 풀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 근데 그 시기는 정해져 있더라고. 성경이 풀리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지금 지난주 예배도 그랬잖아. 지난주 예배도 완전 예측도 못했는데 요한계시록과 기억나지?
그 두 선지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오늘 것도 내용이 연결이 돼. 그게 실마리가 슬슬 보이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쯤에 얘기할 것 같고 오늘은 안 알려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했는데 또 사랑하는 자들아. 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뭘 알았어?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무법한 자들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걔네들이야. 뭐야? 주께서 강림하신다. 얘네들. 걔네들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야. 왜냐면 걔네 말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내가 미쳤나? 이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거야. 왜? 항상 주의 선지자들의 말은 동일했어. 뭐야? 주께서 이제 곧 임하시니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야. 선지자들이 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현세 집중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멍충이들이지, 그지? 선지자들은 언제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 뭐야? 주께서 이제 곧 임하시니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주의 강림하심을 뭐하라? 대비하라. 지금 그러면 말세 중에 말세인데 그럼 이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야겠어? 너네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불려나갈 준비하라.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베드로서 내용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우리가 알게 됐지. 아, 하나님은 왜 시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냐? 사실 그 비밀이 인간한테 이제 이해되어진 거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다 알겠어.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좀 보여주셨는데도 나 엄청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저께도 영화 옛날에 봤던 건데 한 번 더 살짝 본 게 거기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걔가 그 뭐 이렇게 로봇 몸에 있고 막 하늘로 확 날아가. 그러면서 막 우와 이래. 왜냐면 신나거든 실제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신나거든.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사람의 항상 꿈이 뭐였냐면 나는 거였어. 근데 비행기에 앉아서 날아가는 거랑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달리는 거랑 오토바이 타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속도가 느껴지겠어?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 한번 탄 사람들이 그 마약처럼 못 끊는 거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야. 요즘은 비행기에 앉아서 나가는 거 있는지만 사람들이 여기다 뭐 이렇게 장치한 다음에 그냥 등에다 뭐 이렇게 배낭 같은 거 메고 실제로 날아가는 기술들이 개발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느껴지는 이 속도감은 무시무시한 정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도 아이언맨이 막 하늘 날아가면서 우와 이러는 거야. 근데 아빠가 왜 하나님 멋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예 아니거든. 무한대의 속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무한대의 속도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어. 야, 소리의 속도인 음속만 뚫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앞에 소닉붐이라는 게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전투기들이 보통 광속이 아니라 음속을 돌파하거든? 마라고 그래, 마. 음속을 딱 돌파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앞에 소리의 벽이 딱 생겨,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여. 소리의 벽이 뭐야? 소리의 벽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소리의 벽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거를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 있잖아. 소리의 속도. 근데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순간 앞에 뭐가 보이냐면 이런, 이따 보여줄게. 전투기가 그거 소리의 음속을 돌파할 때 후앙 하는 소리가 생겨.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게 뚫리는 게 보이거든? 보여줄게, 이따가. 그때, 그래서 전투기들 마하로 지나가는 애들 보면 얘네가 지나간 다음에 소리가 따라와. 그러니까 슉 지나간 다음에 소리 고고고고 온다고, 이렇게. 왜냐면 얘네가 소리보다 더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도달하고 얘네가 지나간 다음, 그러니까 고작 음속 뚫은데 우와 하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하 2, 3 되면은 그때부터 이 전투기 안에 최근에 뭐 탑건 매버릭인가 이런 거 했는데 톰 크루즈가 실제로 이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에서 촬영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 왜냐면 그건 훈련 받은 애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버티기 힘들어. 왜?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돼? 정신을 잃어버려. 기절한다고. 전투기 몰고 가다 정신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어? 죽는 거지.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음속을 최소 4배, 5배까지 버틸 수 있는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방에다 놓고 막 돌려. 그래서 속도를, 이걸 버티는 훈련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에 뭐 3배, 4배, 5배 버티는 훈련을 해서 한 애들만 전투기 조종사 하는 거야.
왜냐면 블랙아웃이라고 그래서 기절해버리면 죽으니까. 어? 기절해버리고. 마이 책에서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맞아. 다시. 소리의 속도만 넘어도 인간이 못 버티고 기절하고 혼절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광속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속이 우스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자꾸 이해시키려면 불경스러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겁이 없어져. 그게 본질이라고. 하나님이 100% 이해가 되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쫄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가 더 무서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굴복하는 거지. 근데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 아, 이분이 시간을 거스리시네? 아, 이분은 이동속도가 무한대시네? 이분은 시간대 전혀 구분을 안 하네?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아, 이분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면 이분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리뉴얼되고 갱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어때? 내가 이런 분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었네? 라는 그 느낌이 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맛보아서, 뜯고 씹고 맛보아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이 단계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말을 다는 거야. 에휴, 그건 안 된다고. 네가 뭘 아는데?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뭘 하는데 가슴이 그따구로 얘기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다고? 모든 게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네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지.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불가능은 없어,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다운시켜놓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걸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해석, 에이 설마, 에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얘는 뭐 하는 거야? 개미들끼리 모여서 쫑쫑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어. 사람이 개미들 모여서 하는 거에서 우습잖아. 막말로 발로 확 지겨버리면 다 죽을 것들이. 그치? 근데 개미들끼리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있어. 개미보다도 사실은 못한 것들이지. 아메바. 보이지도 않는 그 정도 수준들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지배하시면서 모든 물질 세계의 법칙을 다시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앉아서 야, 내가 어떡하지? 이 직업이 없어지면 아이고야, 나 이번에 이거 백신 패스 없으면은 나 큰일 나는데. 큰일은 건 네가 나는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한정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그러면서 이건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놀고 있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머리 아픈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만큼이나마 깨닫게 해주려고 얘기한 거지. 머리 아프게 과학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아침 살아가면서 햇소리를 하는 거야. 야, 그거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뭔가를 광고해봐. 바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아빠 그러는 거 하영이. 넌 아직도 응? 여드름 네 틀 안에 가두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심해진 건 내가 어저께 바른 약이 안 맞아서라고 네 좁은 요만한 머릿속에 들어간 걸 내가 아니라고 말하잖아 맨날. 근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도 하영이 너는 여전히 그 머릿속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널 창조하셨는데 맘먹으면 지금 당장 0.1초 만에 네 여드름 싹 다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여전히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네 스스로 고백해봐. 정확하게 못 믿는 거야. 아빠 너 야단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믿음의 본질에 접근할수록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힘을 못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근성들. 여기는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손을 못 쓰시는 영역 어디 있어. 뭐 병, 질병. 아유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사실 그것도 엄연히 말하면 틀린 거야.
아프면 누구 찾아야 돼? 창조주. 아유, 이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를 찾아야 돼? 창조주.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는다는 것들이 뭐라고 그러지 알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아프면 약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내가 고장났으면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근데 정말 당신들 그럽니까? 정말로 문제가 발생하면 제 1번으로 하나님 생각하냐고. 딴 거 찾잖아. 옛날에 기억났어. 차 타고 가다 차가 문제가 생겼어. 그치? 기억하지? 지금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차를 바꿔주셔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차를 타고 되지만 그 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던 그 차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새벽에 고칠 수 없는 시간대에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 잠깐만, 하나님께서 차를 못 고치시나? 바로 기도했어. 어떤 일은? 차 멀쩡해지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아, 차는 사람이 고쳐야 된다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내가 멍청한 짓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내가 자꾸 하나님을 한정하고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이미 네가 한정해놨는데 그거 해봐야 네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아니잖아.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돼 있어. 이 세상에 믿음이 사라진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의 본질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야 못 버텨요. 왜? 어떻게 창조주를 제대로 목격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안 바뀌겠냐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따구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목도한 적이 없으니까 그 모양 그꼴로 살아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목격했는데 그 사람이 덤프트럭에 치인 것처럼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본 적 없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야고.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 모습 그대로 목격하게 되는 순간들이. 지금은 사실 내 눈앞에 하영이가 보이는 거야. 뭐 하영이 맨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모든,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 하영이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영이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거지. 네가 물론 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빠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드름이 나는 거야. 어? 온몸에 뒤덮여서. 여전히 너는 이러고도 다음에 가서 무슨 약을 바꿔볼까 이러고 있으면 넌 답 안 나오는 애인 거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근데 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게 그러라고 인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괴롭히는 취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못돼 처먹어서 문제도 없으면 하나님을 아예 안 찾으니까 삶을 꼬이게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래.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 중에 너희들의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안 보는 게 본성이니까. 그래서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오히려 그분 앞에 감사를 돌리면서 그분을 그대로 믿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삶의 기적이 안 나타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발, 아니 발바닥까지 다 장을 지잖아. 내가 그만큼 확신해.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어디 있어? 기적이 이 땅에 이 순간 일어나는 곳엔 일어나. 근데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지?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활동하시던 시절에만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근데 언제나 이 기적은 뭐가 동반돼야 돼? 믿음. 아빠가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냥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저지르려고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하는 거 언제?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결단된 발이 붙게 하시옵소서. 붙어. 죽은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안 나을 것 같아? 시차가 일어나.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할 때. 그게 뭐야? 오직 영혼 구원할 때. 아빠 한두 번 느껴본 게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자, 아인슈타인으로 시작해서 멀리까지 왔네. 근데 결국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겠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지. 나는 부디 우리 가족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그동안 보던 하나님이 아니라 욥기에 묘사된 것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 내 옆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주님의 위대함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 더러운 도구는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곳에 주의 능력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이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주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때로는 의심과 하나님 회한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이제 곧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다 불타는 그날에 우리는 주의 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목격할 겁니다. 주님 이제 그 순간이 곧 임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